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위클리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신학의 그 깊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45강으로 그 인간의 의지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뭐 죄라는 것과 은총이라는 것과 자유의지 뭐 이런 그 종교적인 그 용어들이 말이죠. 우리를 사실 진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초기에 그 교부들이 가졌던 그 논쟁과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건져진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5세기 초쯤에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논쟁 중에서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죄와 은총, 인간의 본성, 그다음 죄, 은총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문제가 상당히 그 모든 그 신학계나 이제 종교, 기독교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 신학 체계가 서방교회에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말이죠.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 함께 다 354년에 태어났더군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76세까지 살았고 펠라기우스는 한 66세까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좀 보겠는데, 그거 뭔지 보기 전에, 당시에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펠라기우스와의 그 차이점을 또,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니교는 사실은 뭐 두 종류의 힘을 얘기하는 그런 그 이단이죠. 첫째는 이 세상은 악한 힘과 또 선한 힘 두 가지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힘과 선한 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에 있다. 우리는 선에 속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니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니교는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해본다면은 마니교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펠라기우스는 지나치게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사건을 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아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와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는 말이죠. 먼저 그 인간이 타고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물론이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죠. 예,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어 있다. 능력이 잃어버렸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결국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손상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 자유의지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유의지가 많이 손상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그 자유의지가 손상된 것을 인정하면서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라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이죠.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야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제때로 발동을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요즘 흘러가는 시대를 봐도 너무 인간에게 자유하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손상되어 가지고 엉뚱한 대로 자유의지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예컨대 이제 여기 자가 있는데 요 자에서 자유의지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 자유의지가 조금 왼쪽에 있느냐, 악으로 흘러가게 되었느냐, 선으로 흘러가게 되었느냐, 이 저울질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약해져서 제대로 자유의지를 발동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총기라고 그럴 때 말이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사고가 자꾸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충분히 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떠한가?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건 동일하죠. 아우구스티누스와.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물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이 발견되면은 예컨대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래서 일정한 형을 산다. 책임졌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책임진다고 될 수 있을까요? 예. 세 번째는 말이죠.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관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유의지로서의 결정은 각자 개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내린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걸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상당히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아, 그 자유의지에 관련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저울이라는 것에 그 의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서 이 가운데가 자유의지라고 봅시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맞습니다.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맞고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악이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의 딱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균형 있게 자유의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한 걸 봐서 저와 여러분도 다름이 없겠죠. 예.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 쪽으로 결정하려고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을 꼭 무슨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살인한다거나 이런 악은 아니지만 예. 우리는 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정해서 이 자유의지가 사실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쪽에 있어서 여기에서 서 있으므로 이 저울대가 기울여져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악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련된 것은 물론 이제 죄지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이거죠. 죄라는 건 펠라기우스는 끊임없이 책임 있는 존재다. 내가 책임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힘을 사용해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되고 나의 가진 어떤 그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말이죠. 펠라기우스의 이야기로는 그 인간의 기질적인 죄를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기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행하지 못하다는 핑계라든가 근거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고 사람이 행하는 죄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그런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사실은 죄 있는 사람은 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르죠.
아우슈트리츠는 타락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상실되고 결국 약해져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아니면 올바로 인간 바른 도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본 대로 그 능력이라는 게 말이죠.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무분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기 사고에 대한 문제도 인간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총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이렇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잘못되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의 856페이지를 통해서 알리스트 맥그레스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죄가 있으면서 이 죄라는 병을 고치기가 힘들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치기는커녕 죄를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제대로 진단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죄성을 내가 어떻게 진단한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죄라고 하는 이 병을 진단조차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치유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본질에 대한 그 세 가지 유비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말이죠. 그 유비가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예.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 질병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인간의 수단으로는 이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지식이나 인격을 말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란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신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어야 하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으며 그 결과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진행될 때 거기에 올바른 자유의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로로 잡은 권세를 하나의 유비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인간의 포로로 잡은 권세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혔다 하는 것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잘못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사탄에 씌었다. 또 마귀에 씌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결국 이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죄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 때로는 이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유전된다고까지 보는데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로 속에 잡혀 있는 그 권세를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어떤 몇 년이라는 행동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든지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 잡은 권세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면을 받아야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사면을 받고 나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권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회복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법 혹은 재판이죠. 비슷한 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사람은 죄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죄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법의 재판의 그 결과에 우리는 순응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펠라기우스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반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병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교회 안에서 은총을 통해서 점차로 치유되고 거룩하게 성장해 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만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그 펠라기우스와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타락한 인간이 교회 안에 와서 은총을 받고 점차로 치유를 받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45강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지와 죄의 본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